목무소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절시비라 분별시비를 도방하고 당간신불 자기할지니라 나 무아이미 가볼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처음 뵈인 것 같습니다. 예, 그간에 모두 편안하게 잘 계셨지요?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 개송은 어떤 스님이 설하신 개송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꼽는 3대 거사님이 계시는데 거사라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이 아니고 마을에 제가에 계시면서 또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도우고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거사라 그래요. 근데 3대 거사라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저 인도의 그 유마일 거사 그분을 위해서 설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그 유마일 경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방원 거사인데 그 이제 그냥 방거사다 그래요. 근데 온 가족이 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다 가족이 함께 다 자성을 증득하고 도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설거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설거사는 원래는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이제 어디 스님이고 하면은 경주 불국사 스님, 거기에 일찍이 출가해가 스님이 되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저 오대산에 가가지고 그 이제 참 깊은 산 중에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보자고 함께 공부하던 영희, 영주 두 스님과 어부러 가지고 이제 불국사를 떠났어요. 그래 우리가 불국사를 떠나가지고 오대산으로 만행을 해가 가는라면은 저 남쪽으로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돌아 오다가 뭐 때까지 왔는가 지금 김제까지 왔어요. 그 이제 두룽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날은 저물고 비가 왔어. 그래서 이제 한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구무원이라는 그것도 또 이제 참 거사님 집에 가가지고 묵었는데 그리고 뭐 비가 곧 그치면 내일이라도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고 막 그럭저럭 있다가 보니 한 보름이 지났어요. 그래서 새 스님이 가정집에서 한 보름까지 가까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구무원 집에 외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외딸이 그 새 스님을 가운데 고마 이제 부설 스님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이 떠나려고 할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였는데 스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날 입이 떨어지고 말을 해요. 근데 저 새 스님 가운데 저 이제 부설 스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보름 동안에 좋아하고 사모했는데 내가 이제 참 난군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살 적이 없고만 죽어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뭐하는 딸이지만 그 딸 하나를 믿고서 이제 참 두 부모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무슨 인연인가 그 스님을 좋아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가 하고 또 입에 떨어지고 말을 하는데 죽어본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거든. 또 그 딸이 죽고 나면은 부모들도 그러면 낙이 없고 가니까 뭐 같이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새 생명을 죽이겠느냐? 당신이 태속을 해가지고 이제 내 딸 묘하의 남편이 되고 내 사이가 되겠느냐? 그 스님이 생각하니까 또 스님하고 수행하는 거 좋지만은 수행은 숙속이 따로 없는데 내 마음만 변치 않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되지 새 생명을 죽여서는 되겠나? 그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구만 그 집에 물러 앉았어요.
두 스님은 떠나가지고 오대산으로 들어가고. 근데 세속의 삶에서도 아들, 딸, 남매를 낳아가면서 사는데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하신 분이 부설거사예요. 근데 그분이 을풍 개송이라. 이 개송을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하느냐 그러면은 양력으로는 이미 벌써 하면 2월이지만은 음력은 이건 적울달이에요. 또 우리가 적울달을 맞이하면은 절집에서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살아나가야 될 것을 부처님한테 와가 다짐하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요 드로미서 저 종무사에 계신 보사님들한테 물어보니 한 달 동안의 정초 기도를 봉행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초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하는 기도를 통칭해가 살림기도다 그래요. 살림. 그 살림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절집에는 특히 하엄경을 설하는 그런 법회를 하엄살림이라 그러고 또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법회를 법화살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초에 하는 기도도 통칭해가지고 살림기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살림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살림 아닌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는 국가 살림이 있고 한 가정엔 가정 살림이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 살림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받들어야 돼 아내 살림이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 살림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경제 살림도 필요하고 그 살림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살림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제 절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하문으로 파인하산 하면은 양공등임한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하산을 두드리 부세고 나면 공덕의 수풀이 자란다는 건데 인하산이라는 말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줄여가지고 아인산이라고도 하고 인하산이라고 해요. 그 왜 또 산자를 붙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요 네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경에도 일러 보이면은 보살이라는 말은 그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이 말도 보살이라는 말은 그래 보리에서 보자를 띄고 살타에서 살자를 띄가지고 보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리살타는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고 살타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야. 유정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유정중생이거든 우리는. 그 다 유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이 있다. 응? 어떤 정에는 인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전부 정이에요. 그 정감이 있는 게 이제 생명체다. 중생이라 그러면 또 우리 중생 가는데 사람만 통치가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송장이에요. 또 영체는 있는데 송장 그 육체를 잃어버리는 영체는 귀신이다. 영혼이다 그래. 그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만물의 영장의 인간인데 우리 이 몸뚱아리만 하더라도 정으로서 이루어졌고 탄생된 거예요. 그 어떤 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남녀가 서로 만나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애정이라 그러거든.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육체요. 근데 우리도 또 정이 있다. 인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이 있는 이제 물질이 유정이야. 근데 그거는 인간뿐 아니고 일체 만물 그 일이 다 이제 생명체는 유정이에요. 이런 건 아무 정감이 없잖아. 이건 무정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유정 중생들에게는 또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상이야. 그리고 보살이라 하는 거는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인데 그 이제 깨달을 뿌리면 사상이 있을 택이 없지. 여기에 나오는 중생은
보살도를 성취해가 깨닫기 위해서 보살도를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사상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 사상이 뭐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요.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고, 집착이 또 더 이제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어. 거의 뭐와 같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나 그러면 저 산에 가면 산과 같이, 산에 가보면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산과 같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파이나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네 가지 생각을 두드리 부숴서 평온 광야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전을 개발해가지고 심전경작을 좀 자져보자고 살림기도다. 그래 금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금년 우리 불자로서의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불자 살림도 잘 되고 또 가정 살림도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나산이라는 산자와 파이나산하고 나면 양공덕님이 된다. 공덕의 수풀이 자라게 된다. 그 수풀 임자를 왜 써놨나 그러면 임자가 굉장히 소중해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으면 숲이 안 갑니다. 나무다 이게요. 그런데 무슨 나무든 간에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 뭐라 그랬느냐? 숲이다 그래요. 숲. 근데 왜 불교에서 그 수풀 임자를 많이 쓰나 그러면 나무가 한 나무가 홀로 크면은요 멋대로 커요. 굵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래 멋대로 걷는데 많은 나무가 어우러져가 있으면 굽을 내야 옆나무 때문에 굽지 못하고 바로 자랄 수 있는 게 그게 숲이요. 그와 같이 공덕도 뭐 공덕은 다 좋은 거겠지만은 공덕도 좋은 공덕이라 해야 되잖아. 그래 그 숲과 같이 그 이제 바로 자라는 좋은 공덕이 삽자기 미져 나가도록 막 터지도록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 임자를 절에서도 많이 써요. 총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도 독살이 있어 혼자 살다 보면은 지멋대로 스님이 되기 쉬워요. 근데 많은 스님이 또 한테 모여 살면은 옆 도반 때문에 참 올바르고 참다웠게 바른 스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큰 절을 요새는 총임법이 생겨가지고 뭐 그 이제 종단에서 뭐 총임으로 전행해 놓은 것이 있지만은 원래 총임은 많은 대중이 모여 사는 해중을 총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째 분별 시비를 고마에 얽히지 말고 참다운 불자다웠게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냐는 그런 불자가 되어보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설거사 개송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개송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금년에는. 그래서 불자다우게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 세상에 가장 못되고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것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시비에 얽히지 않냐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송 첫머리가 뭐랄까 하면 목무소견 무분별이야. 우리 눈으로 보면 보는 데 다 끄달려가지고 그만 좋고 나쁜데 얽매이게 돼가 있어요. 그럼 목무소견하면 무분별이야. 좋고 나쁜 분별심이 끊어져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요 눈으로 보는 데 다 치우쳐가지고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나쁜 거 보면 싫어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대인 상대를 해도 그만 좋고 나쁜데 얽매이가지고 뭐 시비를 그만 일삼고 그래 되거든. 그래서 눈으로 보되 본 바가 없으면은 분별이 없어지고 이청무성하며 절십이야. 귀로서 소리를 듣되 들은 그 소리에 얽히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면 뭐 좋고 나쁜 분별이 없어진다. 무분별이야. 분별 시비를 도방하자. 분별과 시비를 모두 다 버리버리라. 다 놓아버리. 그래가지고 당간신불자기하자.
우리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자성불, 부처님께서도 중생인들 착각하고 도를 닦고 깨달아 보니까 본래 당신은 진묵겁전 조성불한 본래 부처였는데 그 부처 자리를 망각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이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에 끄달리가 엄마 짓고 살다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석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생의 줄 착각하고 살았어. 깨달아 보니까 내가 깨달은 이 자리 나의 본래 면모 참나는 진묵겁전에 이미 벌써 성불한 부처였다 그래. 그런데 그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도 중생하여 이 세간에 몸을 놔뒀을 뿐이지 또 세간에 몸을 놔둬가지고 인간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생들 착각하다 깨달아 보니까 본래 내가 부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래 면목도 진묵겁전의 조성불한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자성불이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데 그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망상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망상에 끄달려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망념의 구름은 자성을 차단해버리고 망념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그래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그 업에 끄달려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육도를 전전하다 다해기무승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받아서 만나그런 불법을 만났어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럼 밖에 어려운 사람은 뭐를 밖에 어려워 아버지 어머니 놔주고 그냥 태어났는데 싶으지만은 이 지구상에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러면은 종류수로 부처님 당시에 600억 만종이라 그랬어. 600억 만종 종류수입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아니고 또 이 생명의 개체수는 뭐 불가설 불가칭 불찰 미진수야. 가히 칭양할 수도 없고 가히 해를 수도 없고 허공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와 같이 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그런데 인간은 어찌서 태어났느냐.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창조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안 올 수가 없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왜 안 올 수 없이 왔느냐 그러면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러다 한평생 주고받으면서 한평생 다 가는데 주면서도 또 짓고 받으면서도 또 지어나가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받으러 또 내 생에 제3의 몸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값을 받으러 가야 돼. 근데 준 거 받으러 오고 받으러 준 거 왔는데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돼요. 부부간도요. 평생에 주고받잖아요. 평생에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한 것도 내 남편이고 제일 많이 들은 것도 내 가족이야. 그렇지요? 형제간에 남매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랑한테 했는 소리 반만 하면 좋다 할까 그 사람들이? 원수질러 가고 다시 한 마리를 그랬긴데 그래도 꾹 참고 사는 거예요. 왜? 아직 받을 거 더 받아야 되고 줄 거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줄 거 받을 거 끝나면 가는 거예요.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는요. 또 받을 거 주고 받을 거 줘야 돼요. 준 거 받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줄 거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제일 많이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자식이 돼요. 나 항상 하는 얘기야. 자식은 채권자고 부모는 채무자다. 평생의 벌이가 다 줘도 안 아깝고 100번 잘못하다 한 번 잘하면은 100번 잘못한 거 다 잊어보고 한 번 잘하는데 그거 뭐 홀딱 넘어가가지고 막 아무리 줘도 안 아깝다. 왜? 줄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더 줘야 되고 우리. 그와 같이 업, 요놈이 문제거든. 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생각 일어나는 망념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야.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은 인이 돼요. 그걸 끝으로 보면 죄도 복도 없어져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으면 행동 옮겨서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은 일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 옮겨서 실천하면 여기 업이 되는데 요 업을 연이라 그래요. 그래 이는 연에 반연에 해서 과를 낳게 돼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인연인과라 그랬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호 법회에 참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오늘 일요일이고 또 모처럼 만에 묘스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무상사 가야 되지 하는 요 마음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야. 그걸 또 끝트릭 부는다 생각을 돌이킨 사람이 여기 모았어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을 옮겨가지고 집에서 차를 타고 와가 이 차에서 내려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어요. 여기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걸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데까지는 요걸 연이라 그래요. 생각의 반연이에요. 그래 이는 연의 반연에 해서 과를 낳게 되고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래 이렇게 지어오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업이요. 좋은 결과는 선업이고 나쁜 결과는 악업이야. 그래서 선악간에 지어놓는 업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또 원인이 돼요. 생사의 원인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걸 결정을 해가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이 오늘 여기에 사람 몸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것도 누구한테 보다가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고마워야 돼요. 네가 어쩌다가 그래 만물의 영장 인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사람 몸 밖에 좋은 일 해줘서 참 감사하다.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제 감사하면은 또 감사한 만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내 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하게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은 미래 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생도 전 세계에 우리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 업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을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내가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태어나도 또 이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 뭐 절에 가면 만나지. 그렇지요. 절에 가면 만나지만은 절에 모은 사람이 있잖아. 사견 외도에 끄달려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 중생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삼정치설이다 그랬는데 삼정치가 뭐냐. 아직까지 부정치 중생. 종교가 정해지지 아니한 중생들을 부정치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견 외도에 떨어져 가지고 빠져나올 기약이 없는 중생들은 사견치 중생이다 그래요. 올바르게 종교를 못 보고 그만 그 빠져가지고 벗어나올 기약이 없는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가고 불법 문중에 들어오는 우리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다 그래요. 그 정정치 문에 들어왔거들랑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성불을 하는 종교래. 불교야. 그래 불교는 불 도라고도 하거든. 도는 길이요. 길은 가면 목적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안 가면 항상 그 자리요. 길은 가면 목적지가 나오고 안 가면 그 자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 이것을 배우러 온 것이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듣는 거예요. 이 절은 진리의 전당이야.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절이고 전달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 길을 배우는 자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마음 살림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무상사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건 나를 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기도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비워야 돼요. 천사랑 만분별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절여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상 앞에서 본래의 마음, 티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닦아 비우는 것이 기도예요.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절여와가 달라 그래요. 채우러 와요. 그래서 달라는 게 꼭 끝에 닦거든. 그래, 올해는 무병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성질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뭐 고3짜리가 있는데 또 내년에는 뭐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자꾸 달라 그래. 자꾸 달라고 비는 것이, 그 비는 것이 기도인데 달라고 비는 건 거지. 그래서 복도 두 가지가 있거든. 달라고 비는 복은 거지 복이고. 그 스스로가 거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줄 수 있는 복은 보살복이라. 그 줄 수 있어야 되거든. 줄 수 있으면 있어야 주지 뭐 없는 걸 줄 수 없잖아. 그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금년에는 어쨌든 봐도 그저 눈으로 네가 뭐 보기나 말기나 그런데 안 끄달리고 나무 집이 좋기나 말기나 나무 빌딩이 뭐 돈 많이 나가기나 말기나 크기나 적기나 가네. 그런데 끄달리지 마라. 그래 목무 속에 하면 눈으로 보되 본 바가 없으면 목무 속에 무분별이야. 무분별이야. 그 이청무성하면 절십이에요. 귀로 들어도 들은데 끄달리지 말고 나무 좋은 소리한테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한다고 오만상성을 내고 다시 안 보려고 그러고 원수질라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마라. 시비를 하지 마라. 귀로 들으면 시비를 하게 돼가 있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면 누가 만나가지고 말이야. 만나가 아직 있을 땐 좋다. 그러니까 헤헤거리다가 돌아앉으면 군마르고 썩내고 시기 질투하고 중상 몰아가고 또 그 소리 듣고 가지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비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분별 시비를 도망하라. 다 놓아버려. 다 놓아버려. 하나만 버리지 말고 툭 털어 다 버려버려. 비워버리는데 어떻게 비워야 돼? 닦아 비워야 돼. 그럼 또 그냥 해놔놓으면 뭐 먼저 사람 먹던 음식 짓거리가 뭐 한 거 더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 담아가 뭐라 그러면 맛이 있겠어? 그리고 또 깨진 툭수발은 개밥그릇밖에 안 된다, 그지? 깨끗하게 닦아 비워놓으면은 깨끗한 뭐 유리그릇 같은 데는 수정과 같은 거 담으면 맛이 좋잖아. 그래서 복도 좋은 복을 가득 채우려거든 닦아 비워라. 찌꺼기 하나도 묻히지 말고 남겨놓지 말고 그래서 무슨 찌꺼기 분별과 시비 찌꺼기 그걸 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성불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그 부처님께 마음 붙여 이렇게 기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금년에는 사상을 좀 깨부숴야 돼요. 사상은 뭐냐? 첫째 아상, 내 잘난 말, 그게 전부 아상 아니에요. 내 잘났다, 내 있다, 내 많이 배웠다, 내 귀하다, 뭐 이게 전부 아상이요. 그 아상이라는 생각을 어렵게 생각하면 내라는 마음, 자존심, 여기 전부 아상이에요. 인상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너라는 생각, 상대라는 마음. 그 상대라는 마음 속에는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없선 여기고 이런 게 전부 인상이에요. 그 중생상은 아까도 중생을 이야기했지만 중생은 애께는 내라는 마음, 복이 있기 때문에 남을 없으니까 깔봐요. 근데 이 우주 밖에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 많은 생명체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것들은 인간은 못 태어나? 업이 틀리기 때문에. 남한테 좋은 말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옵게. 고지도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남한테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사실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부처같이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부처님이 가장 어지신 분인 것 같아. 그 사람 그 부처같이 어지더라. 그래.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려고
또 먼 데 가가지고 뭐 남한테 들으려고 일부러 뭐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부터 내 가족에게부터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좋은 모습 안 보여주고 막 그래. 그래서 가장 이쁜 모습은 내 가족에게 보여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만나는 그날부터 끝까지 노력하고 사는 게 이게 부부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그 가장 나의 얼굴을 이쁘게 보여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예요. 서로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뭐 건택이 뭐 이혼 같은 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쨌든 뭐 눈의 앞집이 귀의 앞집이 되가 눈 앞집이 되가 분별하고 귀 앞집이 되가 시비하는 그런 불자에서 그걸 다 놓아버리고 심전을 개발하라고. 내 마음밭을 개발해요. 개발하는데 사상산을 우선 허물어뜨리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개발해 가지고 심전 경작을 좀 잘해보자. 마음 농사를 좀 잘 지어보자 하는 것이 이게 불교예요. 이게 살림기도예요. 이게 정촉기도고. 한 달 동안에 백주 왔다 갔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금년을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참답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느냐,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도록 저걸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 그래서 개발된 심전에다 심전 경작을 잘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제일 첫째 개발된 심전에다가 좀 내보다가 뭐 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보시의 씨앗을 심어라. 네? 그러면 보시 지게. 그러면서도 이제 올바르게 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지게요. 그래 내 인생살이로 올바르게 참답게 살아가는 거 참다운 불자 노릇하는 방법을 일러준 그 계안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가지고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그 지게에 싹이 터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보시게 인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거든. 그냥 항상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욕에 싹이 터가 자라게 돼요. 그 선정의 나무가 자라고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야 거기에 보리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육바람 일농사를 금년에 좀 잘 지어보자. 네? 알았어요? 여기 금년에 우리 이제 그 살림기도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불교는 보리농사만 잘 지으면 그만 됩니다. 근데 보리농사를 못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잘못 짓고 있어요. 왜 잘못 짓고 있는 저라고 법문시군 듣고 집에 가서 신랑이 뭐 좀 잘못해도 엄마상 성이 나가지고 손톱을 한자씩 긁어가지고 나무 오장불을 팍팍 긁어 제끼는 그런 불자가 되겠어? 안 되지요? 안 하겠지? 절대 하면 안 되지? 예, 그래. 그럼 이제 나한테 대답하는 거 부처님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참 올바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이제 참 행복하게 함께 이제 해로를 할 수 있어요. 나만큼 오래 해로하는 것이요. 소관상해야 돼요. 만병의 근원이 신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꾸 상대에게 말해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말해 신경을 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게 여기 부부예요. 그래 부부에도 도가 있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 부부의 도는 뭐냐?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부양하고 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따라주면서 존경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결여되면 올바른 부부가 될 수 없어. 스님은 왜 여자들만 남자 존경하라고 하고 있거든. 남자도 여자 존경했다. 다인격체요. 그래서 우리는 심전을 잘 금년에 사상산을 두드려 부숴서 심전을 개발해가지고 심전 경작은 어떤 경작을 하느냐. 육발의 밀로 경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리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설거사의 개송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살라고 노력하면은
금년 살림은 잘 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개발된 심전에 그 대승불교에서는 근본 이제 적인 진리의 도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그 육바라밀을 보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게, 또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일이 많으니까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을 해요. 정진은 노력하는 거예요. 요 앞에 세 가지를 노력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노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헐떡거리던 생각에 푹 쉬어진 상태가 선정이에요. 그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을 때 그 지혜의 꽃이 활짝 피가지고 그 지혜의 꽃에는 보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해가지고 보리를 증득할 수 있고 보리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부처님 전에 그 이제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